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계속 신명기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하는데 오늘은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일단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게 하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저희들 강대상이 생겼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전도사님은 그 청주에 계신 어떤 그 기독교 백화점 이렇게 성물 성구 재료사 기독교 성구 그런 판매하는 곳에 이렇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 바람에 그래서 이 크리스탈 강대상을 공짜로 얻었어요. 할렐루야. 원래 하여튼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팔려고 한 30만 원 팔려고 내놨는데 이렇게 안 팔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는데 헌물하라고 하나 보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또 따뜻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청주에서 여기 수원까지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막 달라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면대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긍휼히 여기셨나 봐요. 원래는 이제 그 성구, 그 망한 성구 이렇게 집에 어제 탑차를 이렇게 타고 간 전도사님께서 거기 그분 전도사님도 개척교회 하시는데 자기 개척교회 좀 건질 게 없나 갔는데 가는 김에 또 이렇게 오순교사 또 이렇게 강대상하고 또 성구 관련해서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탑차를 타고 갔는데 좀 이렇게 좋은 것은 이렇게 한쪽에 구석에 놔두고 제일 좋은 게 강대상, 그 외에는 이제 조그만한 것. 그래서 큰 탑자에 사실 이 강대상만 덩그러니 제일 크고 그 외에는 이제 작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도사님이 청주에 간 이유가 이 그레이스 교회에 강대상을 옮기라고 갔구나. 그래서 어제 그 전도사님께서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왔다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좀 미안한지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굉장히 좋죠. 예. 유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레이스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시는데, 첫 예배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신명기 31장, 그 모세가 이제 자신의 이제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후계자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회막에 나아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는가? 그래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매년이 아니라 그 면제년 초막절에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모세의 노래, 이 말씀을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계속 태어날 후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이 그 모든 세대에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 그런 교훈이 이 신명기 3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 2절에 보면 내 나이 120세이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건너지 못하리라. 그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을 바톤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라. 6절에 보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7절 하반절에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뭐 8절에도 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8절에는 이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도 모세가 사실 자기들의 이제 사실 뭐 일반 리더가 아니고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이렇게 앞두고 이별해야 되는 이제 그 아픔, 그것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소복하게 눈이 쌓인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우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사실 극복하는 게 사실 급선무입니다. 40년 광야 시대 그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인간 모세에게 엄청난 그 기대와 소망과 그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는 독립되어서 그들이 정말 성도로서, 독립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착잡하고, 이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염려하니까 두려움이 정복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독립할 때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것, 어떤 조직에서 독립되는 것, 어떤 자기가 관습화되어 있는 항상 익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낯선 곳에 들어가는 것. 사람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실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이거는 가공할 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두려움이 막 이렇게 충만해지면요, 이게 에너지가 발동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부수는 거예요. 자기를 부수기도 하고 남을 부수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염려가, 걱정, 근심이 정복되어서 두려움이 더 강화돼서 이렇게 자기를 해치는, 또 남을 해치는 그런 폭력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인 파괴 본능이에요. 본질은 파괴 본능. 그래서 결국은 사망, 멸망인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전히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온갖 미사 여구 모든 수사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두려움에서 해방시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렇게 전쟁할 때 군 사령관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뒤에 부하들, 쫄병들이 그 상관 뒤를 따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이 영적 전쟁, 육적인 전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호위해서 가겠다. 내 뒤에 숨어. 적진 앞으로.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전혀 머리 틀 것만큼도 상하지 않아. 내 뒤를 따라. 이거예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그러면 너희들은 내 뒤에 따라라 이 말입니다. 너와 함께 하사, 여러분과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함께 하는데 떠나지도 않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얼마나 두려워했길래. 다른 말로 이렇게. 그리고 버리지 않겠다. 이거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 사람이 떠나면 다시 와야 되는데 떠나고 나서 영영 안 오는 게 버림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떠나고 다시 오고 떠나고 다시 오고, 이거는 사실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떠나지 않겠다. 늘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떠나고 나서 영영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는 마음. 이 상한 마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 바로 이 버림받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 마음 가운데 진짜 치유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한 상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호막을 2중 3중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앞서 가겠다. 내 뒤를 따르라.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잠깐 갔다가 오지도 않, 항상 함께 하는데 떠나지를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 잠시 이용해 먹고 버리고, 필요할 때 이용해 먹고 버리고. 이런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이 좋으나 때로는 실수하나 나는 너희 편이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아. 이런 의미예요. 뒤에는 또 마음을 또 안정시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그리고 모세와 작별, 사별을 하잖아요. 거기에 앞서서 또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를 맞이한. 여호수아가 사실 초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모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사별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믿음은 안 생기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또 신뢰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불신의 마음이 두려움과 함께, 뭐 불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염려, 걱정, 근심.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앞서 행한다. 너와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파이팅! 짜요! 하나님 너와 뭘 두려워해? 이렇게 권면과 위로, 용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9절, 13절 우리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 앞으로의 태어날 후손, 후대에 이것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너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율법을 모세가 썼다고 해요.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근데 모세 이 오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아가서 쓴 거죠. 10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 개의 돌판에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죠. 다른 말로 법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여기서는 다른 말로 언약궤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계약,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 동맹의 어떤 그 문서예요. 문서. 언약이라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양자,
두 사람 간의 양자죠. 그리고 다수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협약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도장, 사인 뭐 이렇게 찍고, 했을 때 이런 혜택, 만약에 그 어겼을 때, 그 제재 조항, 규정을 지켰을 때, 규정을 어겼을 때, 깨뜨렸을 때, 그게 언약. 그래서 언약궤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 언약궤 곁에는 이제 율법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막 성막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갈려져 있잖아요. 지성소는 이제 들어가기가 그래도 수월한데, 성소는 그래도 들어가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구절을 보면은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그리고 앞에는 향단, 분향단이 있어요. 그 사이에 회막이 쳐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휘장 너머로 이제 들어가면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바로 앞에는 이제 법궤 위에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그 법궤를 호위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궤 안에 10계명이 있고, 또 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추측이에요. 추측이에요. 확실한 건 그 안에 그 10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곁에 율법책을 두어서 그래서 이 언약궤 이 자체가,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의 그 말씀대로, 언약궤의 그 조항, 율법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켰을 때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너 앞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생사화복을.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그렇게 여호수아 1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절에 초막절에 11절에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그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면제년 초막절, 면제년은 성경에 보면 몇 년마다 나옵니까? 7년마다. 초막절은 매년 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그 초막절, 6월절, 그 오순절을 77절이에요. 77절,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그러니까 초막절이라 하면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 수확해가지고 장, 어디다가 보관할. 중국말로 소창 이렇게 합니다. 어떤 곡식을 수확해서, 열매를 수확해서 창고에 두는 걸 갖다가 수장. 그러니까 요즘 추수감사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매 7년이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 땅이 이제 쉬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며칠 년이 이제 7번 가면 희년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 면제년에는 어떤 일이 종이 해방되고 빛을 탕감받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수확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떡을 떼며 잔치를 벌이는 거죠. 잔치 분위기예요. 이때 면제년 초막절,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으면 뭐 성경 일독,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을 갖다가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모이는 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이게 뭐냐 하면 구별된 장소라. 하나님, 세상의 아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별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기 보면 곧 12절에 보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남녀노소 물론하고 그리고 이방 족속 타국인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이스라엘만의 율법이 아닙니다. 온 세상 민족, 모든 타국인도 일단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살면은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다고 해서 말씀을 갖다가 너는 아직 어린이고 철이 없으니까 막 나부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어린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온 백성의 남녀 평등, 어린애와 어른 다 평등.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평등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타 민족도 평등.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참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생각만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 축제 분위기예요. 먹고 마시고 축제 분위기고 종이 해방되고요. 빛이 탕감받고 사람이 너무 기뻐해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은혜로 끝나버리면 이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복만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이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세대만 복받고 우리 다음 세대는 복받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만 복받고 저기 타국인은 또 복 안 받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도 복받고 타국인도 복받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복받고 일본 민족도 복받아야죠. 중국 민족도 복받아야죠. 우리 민족도 복받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섬기는 티베트 민족이 복이 받잖아요. 어른만 복받나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어린애도 복받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복받고 장애인들도 복받고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보편성이 있어요. 평등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뭐 백인 교회가 있으면 흑인들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제 분위기에 키는요, 핵심은요, 하나님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야 되는 것이죠. 낭독될 때요, 바로 생수가 터집니다. 클라이막스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뭐 종이 해방되고, 그리고 빛이 단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관,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세워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 뭐 빛을 탕감해 준다, 해방해 준다, 감사해. 어떤 뭐 종은 한평생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게 대대에 이어지겠어요. 빛이 탕감받고, 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평생 동안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게 세대를 뛰어넘어 그게 이어지겠냐고요. 지금은요, 이거는 자녀들, 후손, 후대에 어떻게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런 민족,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할까? 그 생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혜택을 받았어요.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어요. 이것은요, 초입입니다. 들어간 입구라는 것이죠. 진정한 것은 그 안에서 말씀을요, 먹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저기, 자기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익, 어떤 생활의 유익, 자기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일락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개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개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회마다 매해마다 하면은 이렇게 또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7회 이 대잔치 종이 해방되고 빛이 탕감받고 이런 추수감사하고 뭐 떡을 먹고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장관인 거예요, 장관. 결국은요, 우리의 근본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그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가 박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세대를 뛰어넘어서 앞으로의 후세대, 후후세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타민족을 사랑하고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지금 19절에서 13절이에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절 안 되지만 여기 보면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말씀을 지켜 행하고 중요한 동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두려워 떨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사랑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락, 뭐 조그만 은혜, 부스러기 은혜, 물론 그것도 초입이라서 좋죠. 근데 그것만
갈구하지 마세요. 정말 깊은 은혜는요, 말씀 안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으로 낭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를 열어라. 예. 이런 하나님의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 때로는 거친 말씀,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 회개시키는 말씀, 여러분의 사고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말씀, 그리고 때로는 위로하고 눈물 닦는 말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 자체가 개조되는 거예요. 종의 해방이 보십시오. 종이 해방됐다. 이제는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체주의 종이 되어서 탕감받았어요. 아, 이거 룰룰랄라. 아유, 이제는 홀가분하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종에서 해방됐고 채무자에서 빛으로부터 해방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사람과 사람의 그런 얽히고 설킨 종의 멍에가 있습니다. 다 멍에를 다 풀어주고 이제는 나의 멍에를 매라. 나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쉽고 가볍다 이 말이에요. 쉽고 가볍다. 사람들과의 멍에는 어렵지, 짓눌리지, 힘들고 고통스럽지 다 해방해 주고 주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나는 자유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말씀에서 뛰어놀고 헤엄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런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면제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세상에 자유롭다고 가보세요.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포츠 중독, 다 중독, 먹는 방송, 먹자판, 먹방 중독. 그런 중독이 있습니다. 해방되었다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세계 일주한답시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면제년에 해방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9절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특히 16절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함께 그 성막 회막에 나아가서 이렇게 또 지시를 받는 우리 14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 언약궤, 언약 나옵니다. 여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맥이상통합니다. 위에 법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언약궤. 너희들이 약속을 깨뜨리는 거예요. 16에
하반절에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언약을 깨뜨리는. 왜 깨뜨렸습니까? 왜 깨뜨렸습니까?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기 보면은 이제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니까 그들의 안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리고 자기 리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이제 광야 생활을 접고 이제 농경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과수원을 일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배신 땡기는 거예요. 보이잖아 하나님.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보이는 어떤 신이에요. 이 신상을 갖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 예. 하여튼, 그 바벨, 그런, 이방신들, 아세라 여상, 이런, 다곤 신상. 역사서에 보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게 이렇게 절을 하면서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그렇게 참 배은망덕한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고 잘 배부르게 해주고 잘 살찌게 해줬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왜 멀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괘씸하고 나빠서 그런가요? 한국 교회를 봅시다. 한국 교회 지금 저는 선교지에 갔다 와서 한국 교회를 보면 참 부유하다. 참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다. 여름에 보니까 휴가철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네. 휴가철도 있고 서양 사람들이 하는 바캉스 계절이 돌아왔다. 1주, 2주 이렇게 산으로 들러 해변으로 하는 거 보고 만나면 저희들한테 인사 휴가 어디 갔다 오셨냐고. 하여튼 저한테는 너무 좀 사치스럽고 생소한 그런 인사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물론 쉬어야 되겠지만 예전보다 너무 이렇게 교회가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그래요. 참 부유해졌다. 제가 볼 때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놀러도 갈 수 있고 바캉스도 가고 산들 해변으로 가족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을 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어질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인간 가운데는 이렇게 좀 시련, 역경 그런 게 없으면 부족한 게 없으면 하여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 뭐 매달 월급 나오죠. 잘릴 위험 전혀 없죠. 그랬더니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뭐 자기가 이 회사를 위해서 돈 많이 벌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사장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회사 생활을 영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뭐 기도도 안 했는데 좋은 대학 덜컥 붙고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 승진하고 휴가도 뭐 자주 주고 해외 왔다 갔다 뭐 여행하라고 비행기 티켓도 회사에서 나오고 근데 감사하죠. 근데 그러면 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이게 시련 앞에서 사람은 더 연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 부르면요, 배 두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배 부르면 자기 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배 부르면 자기 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이 정말 우리 신앙의 축복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 세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살던 그 세대, 출애굽하고서 광야 40년 그 시대, 그 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의 그 세대, 이 세 가지 세대로 봤을 때 애굽에 있는 세대가 신앙이 좋았을까요? 광야 40년 광야 세대가 신앙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 세대가 신앙이 좋았을까요? 이건 뭐 생각 안 해봐도 광야 세대가 훨씬 신앙이 좋았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치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먹을 것 주시고 인도하시고 불이 임하고 보잖아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얼마나 신앙심이 좋았길래. 물론 두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단했기에 이 낯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나태하고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음식 먹을 게 많아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다 많아도 자기가 자기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 사역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끼를 다 먹으면요 배불러요. 간식까지 다 먹으면요 배부르고요 살 디룩디룩 쩝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컨트롤 하고. 그러니까 절제가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경건한 신앙이로 설까? 깨어 있으려면 절제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양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권리가 있어도 다른 사람도 먹이는 거예요. 내가 이 돈 쓸 권리가 있어도 내가 이 돈에게 너 저 사람한테 가. 너 이 돈 저 민족한테 가. 배고파도 자기 배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 끼 굶어.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밥 다오.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하는 사람이고 자기 권리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컨트롤, 자기 컨트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고요, 자기를 숭배하고요, 또 다른 종교에게 빠지고, 다른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우상 숭배, 우리 그 중국의 시나이 짜오회 교회에 한 형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얼굴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 형제가 교도소에 가고 나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 형제가 홍 형제인데 홍띠숑입니다. 홍띠숑. 중국말로 홍 똑같아요. 이 형제가 우상 단지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어떻게 깼냐면 이 막대기 가지고 큰 광장에 용 이렇게 용상이 있잖아요. 용 대가리를 탁 치고, 용이 뭐 여의주 막 갖고 있잖아요. 그걸 막 쳐서 깨트리고 그랬대. 그래서 나라에서 막 배상하라. 그래서 막 이렇게 그 했죠. 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계속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래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나왔나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어떤 형제가 막 비난하더라고요. 그 예술품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사실 나는 그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아유, 여러분 형제님, 하나님이 이 우상단지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그래도 순수한 마음에 말씀을 받들어서 그 우상단지 용이잖아요. 용. 사탄 마귀잖아요. 그게 무슨 예술품입니까? 예. 그걸 깨트린 건 나는 뭐 잘한 짓이다. 잘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 그럴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하늘과 땅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는요, 순수하게 불타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을 처단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행동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막 그 법당에 가서, 사원에 가서 스까모지 머리 쇠방망이로 날려버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형제가 2년 만기 출소하고 나서 천안문에서, 여러분 베이징 천안문 아시죠? 천안문에서, 그 천안문에는 굉장히 그 사복 경찰들도 많고 제복을 입은 경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천국 복음을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공안들이 제재를 안 한대요. 워낙 심하게 하니까 저 사람은 좀 미쳤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중국의 웨이신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카톡인데, 그곳에 한번 이게 글을 올리면요, 장문의 그 기도문을 올리는데, 한번 읽으려면 몇 번 소요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말씀이 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용 대가리를 야구바따로 그냥 부질러 버리겠어요. 출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도 없이 천안문 광장에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건요 시진핑 정부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굉장히 도전받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가 절을 하면 안 되고, 숭배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용, 사탄 마귀잖아요. 옛뱀 마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도 우리 앞에 두면 안 돼요. 사람이 만든 어떤 모양도 우리가 앞에 막 사서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쇼핑하는 그 중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건이 택배로 배달되면 중독된 사람은 그 받는 그 기쁨에 젖어서 이 박스도 뜯어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뭐 별 희한한 중독들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디스크 환자가 속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게임 중독 때문에. 자세가 이러니까 뭐 디스크 이쪽에 다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돈, 뭐 중독, 뭐 음란, 도박, 뭐 이런 데까지 계속 이렇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란하다 그랬잖아요. 16절 중간에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음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아까 우리 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뭐 성교지에서 한 번씩 오면 사우나라든지 목욕탕 가고 싶었는데 요 몇 해 전부터 이제 목욕탕 가는 거, 뭐 사우나 가는 거 그거 이제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중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따뜻한 물에 속히 들어가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뭐 우상숭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재미를 느끼고, 그게 좋아 보이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쪽으로 가고 싶고.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좀 나아진 거예요. 뭐 특별히 예전에는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물 속에 탁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해. 그런데 뭐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굳이 뭐 돈을 들여서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나?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샤워하면 끝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매이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이게 다 이게 소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마음을 두면 음란한 행위라는 것이죠. 음란히 행한다. 그게 바로 모든 악행이다. 18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행, 이게 음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경고도 없어요. 경고도 안 때려. 해초리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숨긴다고. 자기 존재를 숨겨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이건 바로 저주예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막 잔소리 하잖아요. 때로는 고성이 오가면서 싸우기도 싸우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잘하면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아예 그냥 갈라서자. 친구끼리도 그렇고 부부끼리도 그래요. 갈라서자.
갈라서고 이제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부부관계 이혼은 안 했지 서로 관심이 없어요. 자녀끼리도 그래요. 아빠는 맨날 출근 퇴근 퇴근할 때 저녁 늦게. 그러니까 자녀 또한 아빠와의 관계가 소원해요. 소원을 떠나서 이제 무관심. 아빠는 투명인간. 아빠도 자녀 앞에서는 낯선 사람 보듯이 어찌할 바 모르고 무슨 말부터 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두 마디 억지로 하면 거기서 그냥 스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잘 되지. 예전에는 회초리라도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도 뭐 돈 잘 벌어오죠. 예. 남편도 뭐 이렇게 잘하죠. 그러니까 만사 이렇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이면 다 끝내요. 우리 행복은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이 왜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행복이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행복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복은요 저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 어렵고 힘들고 좀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고요. 외부적으로 시련이 있을 때 때로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복,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부요함, 그것은 우리를 더 망하게 만드는 저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리 이런 저주로부터 다 이렇게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기 21절, 23절에는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모세 노래를 불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 21, 22, 23절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 19절을 우리 안 읽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노래를 쓰는데 모세의 그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불러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어떤 그 음악의 운율, 가락에 담아서 그걸 부를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더 은혜스럽게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곡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작곡하고 작사했을 때 그 찬양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작곡하는 거예요. 작사는 하나님 말씀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말씀, 모세의 노래를 자손 대대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된다. 2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노래가 불려질수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종이가 참 귀했잖아요. 사람이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가락을 타고 말씀에 들어가면 말씀이 힘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뭐 민요라, 민속, 뭐 이렇게 노래, 민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작곡, 그 종이에 뭐 작사, 작곡된 게 기록이 남는 게 없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했을 때 그게 그 세대를 거쳐서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하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19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24절 29절에는 이제 그 말씀을 떠났을 때 그런 어떤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의 본질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우리 28, 29 시작.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를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정화를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재앙당한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스스로 부패한다. 항상 경고를 해줘. 경고. 인간들은 교만해가지고 경고를 안 해주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하지 마라 해야지. 왜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을까요? 교만하니까. 목이 곱고 항상 반역을 일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갖다가 이게 여기 31장 1절에도 있고요. 여기 28절에도 있는데 장로들하고 제사장하고 관리들에게 이 말씀을 맡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선교사, 이렇게 전도자 이게 맡겼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낭독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한 악행을 일삼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1절에도 그렇고 28절에도 그렇고 이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 각 지파의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맡아서 백성들에게 귀에 들려주는 거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건실히 행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작년에 11월 달에 쫓겨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수원 그레이스 교회도 5월 5일 날, 올해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교지에서 해왔던 것 여기서 계속 한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한국 교회에 개척하는 거 어렵다더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대에
교회 개척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지금 전도해도 전도가 되는 줄 알아? 다들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 다 돈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기가 높아서 웬만한 말씀 증거하면 오는 줄 알아? 지금 말씀이 홍수야, 홍수야. 그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아. 얼마나 많은지. 요즘 또 노방 전도하면 안 돼. 노방 전도하면 안 돼. 잡혀가.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게 부정적인 소리.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사역자가 말씀을 맡았는데 어떻게 이 터진 입으로 말씀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것은 직무유기다.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다. 세상 사람들이야 시대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돈 하지만 사역자는 돈하고 상관없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낭독해라. 말씀을 증거하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 귀에 말씀을 알아듣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큰 교회 만들겠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수십만 명이 이르는 교회를 갖다가 만들겠다?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냥 무료로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료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이 끼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래서 분명한 말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말씀이 누가 맡았는가,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사역자들이 바로 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제대로 맡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교회 세우기 어렵다. 전도하기 어렵다. 성도들이 얼마나 높은 줄 아느냐. 성도들이 귀가 높든 말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낭독하면 되지. 여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 뭐 다 어렵습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왜? 뭐 별로 없잖아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7회마다 면제년에 초막절에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종을 해방해주고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자기의 수확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하고 고아와 객과 나부와 나그네들 다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 음란한 행위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란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 율법을 이 가락 곡주에 담아서 그렇게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는 제사장, 각 지파 장로님들, 그리고 여기 관리. 이 관리는 종교적인 리더입니다. 이런 분들이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배우고 모든 귀에 들리게 하고, 말씀은 보편성과 평등성이 있으니까 어린 아이, 그 남한 노인들, 또 남녀 구분하지 말고 또 뭐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타국인들, 객 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게 듣게 하라.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두려움의 정체성은 파괴 본능이라 그러잖아요. 파괴. 다 파괴해버려요. 말씀을 떠나면요, 파괴해버려요. 중독은요, 파괴입니다. 약물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돈 중독, 돈 좋아해가지고 다 자살합니다. 자살. 아파트에 자살. 예. 바로 옆에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다 돈 좋아해가지고 대출금 못 갚아가지고 가정 불화로 지금 청소년들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돈을 좋아하니까 애들도 안 낳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평균 뭡니까? 1점 몇에서 이제는 0.98인가요? 한 사람도 안 낳아요. OECD 최저.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모든 민족과 열방 다 평균 내서 1명이 안 넘어요. 이 민족 자동 소멸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심판에 그 손을 갖다가 치려고 하니까 알아서 죽어버려. 자동 소멸. 자동 소멸. 예. 주님 오시기 전에 자동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 본성 땅에 충만하며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뭘 이렇게 낳아야지. 예, 재롱을 떠는 애기들도 있죠. 뭐 낳아야지 뭐 노동력을 하는 삽질하는 노동력이 있죠. 사람을 안 낳는데 무슨 나중에 연금 받으려고 국가가 저기 월스트리트 투자해가지고 다 날렸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연금하는 거잖아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들어 읽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데 부모님께 효도도 안 해. 이게 뭐 유교입니까? 유교 사상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야 너희들 결혼했으니까 애 낳아서 귀여운 손주 내 품에 안겨달라. 그게 과합니까? 예? 부모가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돈 사랑하지 말고 다 자기 복은 자기가 갖고 태어나요.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200불 받고 갔습니다. 200불. 예. 파송 선교에서 200불. 200불이면 얼마입니까? 25만 원 되겠죠. 하나님께서 재정은 넉넉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조그마한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을 일컬어서 마르지 않는 셈이었어요.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또 우리가 애들 낳고 길렀는데 기를 때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연년생 매년 생산했는데 하나님은 뭐 기저귀, 뭐 우유값, 뭐 하여튼 애들 장난감 책 다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홈스쿨링 했는데 홈스쿨링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기술적인 방법도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애 키우는 게 아니구나. 절대 여러분 돈으로 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장난감으로 애 키우는 게 아니에요. 늘린 게 나무, 돌, 흙 다 장난감이잖아.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삼척 동자도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는 겁니다. 예. 엄난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순결을 지키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 기본기가 닦여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복이 흘러가요. 부모를 효도한 사람은 복이 부모로부터 내려와요. 부모로부터 내려온다. 질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 먼저 똥 싸고 나온 사람한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위에서 흐르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거룩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0.98명 계속 씨가 마르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이 때다, 이때다. 때가 찼어요. 지금이 때가 찼으니까 계속 이렇게 자손을 낳고, 너무 또 도심 속에 들어가서 살지 마세요. 크게 넓은 이렇게 뜰이 있는 곳에, 너무 도시 또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근교에 이렇게 좀 넓은 마당이 있는 곳에 사서 좀 여유 있게 지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늘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이 땅은 씨가 마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것은 이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치인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떠나가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노래로 부르고 낭독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에게 거룩한 자녀로 키우고, 특별히 장로, 제사장, 말씀을 맡은 자들이 건실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금요 또 기도를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31장, 신명기 31장 함께 또 이렇게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받들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행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지켜 행하고 정말 사회 가운데 당신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만 사랑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 말씀만 정말 창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함께